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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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까요? 지난주도 같이 기도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 남짓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그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이제 2달 이제 남았네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 누군가에게 또 내가 전해야만 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2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있으니 아버지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의 연약하니 엉터리 같으니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벗삼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 안에 굳건히 아버지 한결같이 묵묵히 아버지 믿음의 길, 그 소명의 길,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그 복음을 나누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아버지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심령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저들의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주여 우리의 모든 모습이 참 엉터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그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하나님 성령님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이 마음을 하나님 녹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저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총을 입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손이 결코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상태를 따라 아버지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생들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의 길 마지막에 세 번째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쩌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좀 최대한 그들에게 좀 가까이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는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힘주어서 가르쳐 주었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굳이 갈릴리로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조용히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분 주님 만난 첫사랑 기억하세요? 내가 그 주님 만났을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들, 그런 고백들, 그런 마음의 회심들이 아마 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 같은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용해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첫사랑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 책명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들여다봐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 함께해 주셨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잃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 30절 5절 50절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3주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 고지를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제자의 길이 뭐냐? 영적 무지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의 길,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붙들어야 된다. 너희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또 길에 오면서 누가 크냐 작냐 막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저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이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당시 어린아이들, 오이코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은 이 수치에도 들어가지 않고 카운트도 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별 본의는 없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어느 정도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카운트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 말은 즉슨 세상에 너희들 봐라.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저 어린아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아이를 소중하게 대할 줄 알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너를 결코 편협함이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누가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편협함을 버려라. 나만 예수의 사람이다, 나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버려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조그마한 소그룹과 어떤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차별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희 교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어떤 인생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그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고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면 그 죄 버려야 돼.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50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준 화목해라.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화목해라. 로마서 1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이 죄를 버리고 끊고 결단하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그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막 예수님께서 너무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무서울 정도로 비유하시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런 가운데 결론은 뭐냐?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끝내시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는 그 배경을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뭐 했다고요? 쟁론했다는 거예요. 주님 왔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권석인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나 항상 잘 나가지 않아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이 들었던 손도 내려놓으세요. 교만하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크냐 작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부른 나의 제자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부름 가운데 있는 한 권석이요 지체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한 권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는 누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한 몸에 붙어있는 손발 다리는 어떻게 하죠?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예수를 따른다는 본질적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나중에 훗날에 누가 큰지 작은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결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심각성, 죄가 가진 파급력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통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래요. 저도 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아이고, 나는 뭐 괜찮아.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남은요 절대 안 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신호를 위반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마치 본 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호를 위반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해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앞에 차가 막 가면은 나도 그냥 따라가고 우리 아내가 빨간불이야, 빨간불. 앞에 차가 가잖아. 참 변명도 가지각색이에요. 나는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변명해요. 근데 남이 하면 저거 아니지. 저거 봐라.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삐뚤은 마음이 생기면 에라 가다가 딱지나 끊어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근데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죠. 주님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네 안에 있는 숨은 죄는 못 보니? 왜 그거는 끊어버리지 못하니?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뭐 도둑이 뭐 도둑돼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죄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용납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죠? 제가 늘 공부 시간에도 늘 얘기하지만 죄 짓는 게 기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죽기만큼 싫어 보세요. 누가 죄 짓겠어요? 죄 한 번 짓고 나면 막 고통이 임해요. 죄 한 번 짓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목숨이 한 10개 있으면 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으면 나한테 잠깐의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거든요.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해요? 묵상을. 그 말씀을 뭐 하기 때문에 묵상해요? 뭐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 수준이 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건 한두 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야 오늘 참 이 말씀 감동이 되네. 야 이 말씀이 오늘 확실히 마음에 받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즐거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습관이 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3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3절부터 47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제가 수차례 읽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그 말씀이 과격하고 과감하고요, 직설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리래요. 내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래요. 내 눈이 범죄하면요, 뽑아버리래요. 정말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만큼 죄가 가지는 그 파급력이 크다는 걸 강조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죄 한 번 졌다고 팔 자른다면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뭐요? 내 마음으로부터 이미 부패해가지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 팔 하나 자른다고 죄성이 없어지냐고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괜히 애굽시 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팔을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멀쩡한 두 팔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들어맞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12제자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하셨느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뭐 너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요, 어떤 인생들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시된 인종들은 그 마음과 심령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할 때도 따라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작정되고 예비된 영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따라왔어요. 예,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부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대 철제 유대 시오니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 시오니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시오니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 로마라고 하는 압제 속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그 자유를 잃었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이 땅에 뭐가 회복돼요? 시오니즘이 회복될 거란 걸 믿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으로 보였던 거죠. 야, 저분이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 인생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다니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뭐 해야 되겠어요? 잔치 벌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베다니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집에 불러서서 예수님이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마리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늠 중에 잡힌 한 여자 마리아. 가서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냥 오지 않고 아주 순전한 한 나드에 뭘 가지고 오죠? 향유를 들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냐고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은 얘기하면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을 엎드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상상이 되세요? 한 여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가져왔던 섬겨왔던 준비해왔던 나들을 다 한 나드에 향유를 깨트리고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퍼포먼스야? 저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전에 만났던 그 여자 아니야? 가늠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 같은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냥 침묵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떤 메시지인지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룟 유다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것 봐. 왜 그 비싼 그 향유를 깨트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허비해? 라고 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나오나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참 재밌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뭐가 있어요?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도둑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도둑 같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안에 있는 그 숨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따라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가룟 유다는요 그의 마음속에 온통 뭐예요? 예수보다는 뭘 더 생각했다고요? 돈.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나중에 시오니즘 다시 이 유대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큰 자리 한 번에서 뭘 만지고 싶었겠어요? 많은 돈 만지고 싶었겠죠. 그 자리와 지위를 통해서. 그게 가룟 유다의 예수를 따름의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세족직을 하시고 너희가 몸을 깨끗이 받는 분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니라. 그 말씀은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더러운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의함들을 뭐예요? 결단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를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요? 천만에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이 다르거든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길과 내 욕망이 가는 길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아요.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요? 아하, 자기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많은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요? 조금의 양심이 작동이 돼요. 아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내 스승님을 팔다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다시 물르자고 그러잖아요.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어떻게 물러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후회는 하지만 돌이킴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후회는 했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성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분께 맡겨야 되고. 왜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께 철저히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야, 참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세요. 소금은 뭐한 거대요? 소금은 주님도 뭐했다고 얘기하셔요? 좋은 거대, 선한 거래요. 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도요. 소금은 좋은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소금이 도대체 뭘까요? 주님도 이게 좋은 거라고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대요. 그것이 없이는 온전히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쭉 얘기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시면서 그 결론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복 있는 자의 얘기를 결론을 지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나갔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가 된대요? 밟힌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은 뭐죠?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빛은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안에 숨겨두지 않는데요. 왜요? 빛의 목적은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빛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능. 이해되시겠죠?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근데 그 빛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16절에 답이 나와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의 기능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착하게 살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졌느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짓는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만 넣죠. 여기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 같으세요? 와, 저희는 연예인도 나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잠깐의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야 저기는 참 교회야, 저기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빛이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손해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뭐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기에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자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나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선한 일을 아낌없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나도 저렇게 삶이 형편이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이 뭘까?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줘야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잘 안 가죠. 소금은 무엇을 내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뭔가 섞이면 맛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가면서 맛을 내는 거죠. 나를 죽이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결정체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녹아져서 거기에 흡수되어야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또 소금은 또 부패의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럼 이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금으로 돌아가서, 소금은 우리 내적인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온전히 화목하게 세워져 가려면 소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려면 첫 번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에게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부패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정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도전이 되고, 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누가 내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소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코인데, 에코는 것은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 가지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화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도를 갖고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너희 안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좀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변질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더욱더 독려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